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하여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29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앉겠습니다. 우리 94장을 찬송하십시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성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당신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죄 백성들을 이 시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피 흘리며 고통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는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과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와 더불어 가난과 싸워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은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큰 복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과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22절로 31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결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왕 사울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다니던 사울. 이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이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하면은 어떻게 목사가 돼 하는 그 까닭은 다른 거 아니죠? 매일 새벽 1년 365일 중에서 52일 뺀 나머지 310 며칠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거. 일단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못 하시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떻게 목사를 해. 바리새인은요 목사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야, 이 미친놈들아,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이 되시냐? 그 신성모독이야. 근데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셔서 그건 믿기만 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대.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사울이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막 쌍욕을 했겠어요?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그때 세상에 말이 돼? 하나님 사람이 되고 우리 죄값을 치른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사기꾼이지? 이 미친놈들, 이 사기치는 놈들 내가 하나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막 죽이고 막 그럽니다.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거둬주시는 은혜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죠? 힌트. 다메섹. 다 아시는 얘기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진짜구나. 거저주시는 은혜가 진짜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야. 이때부터 거기에 목숨 맞춰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걸 확실하게 믿었든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다 죽게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밖에 내다 버렸어요. 다시 부시시 일어나더니 그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구나. 꼼짝도 안 하니까. 숨도 안 쉬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일어나세요. 다시 자기 돌을 던진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미쳤어요? 거기 또 들어가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굶주리고 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아테나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아테나는 여러분 그 그리스의 수도인데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누구더라? 염리스토텔레스. 뭐 하여튼 이런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맨날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게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7장을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와 토론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길 갔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때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놀란 거는 이 철학의 도시에 웬 우상이 이렇게 많아. 금과 은과 돌로 새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우상 앞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철학자라도 과학자라도 평소에는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나님이고 뭐고 안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중병에 들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비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해요. 우리나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다 미신이라고 해서 다 버려버렸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버려버렸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집집마다 귀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귀신이 있었죠? 뭐나 참 모르지. 신주단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셨죠? 신주단지. 그 신주단지를 또 성주 귀신이라고도 해요. 집에서 있는 신이라. 또 집안에 괴짝신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괴짝에 보물을 이제 넣어두면 그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짝에 있는 보물처럼 괴짝신이시여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비나야 돼 이거 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장독대에 가서 장독의 신들에게 빕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개울에 가서 비들기도 했어요. 그걸 개울신이라고 하는데 개울이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개울, 이 양재천 1년 내내 마르지 않죠. 그런 것처럼 개울신이시여 우리 가족의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와서 했어요.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하여튼 빌만한 건 다 신이 됩니다.
나무도 신이 되기도 하고 산도 신이 되고 그래서 산신령 뭐 이런 신령 다 있죠. 근데 이 유학자들은 철학자들이죠. 미신이야. 그리고 점치는 거, 무당 와서 굿하는 거 미신이야 이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애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다 죽게 됐어. 그럼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보, 굿 한번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 평소 잘난 척하던 유학자가 하고 그냥 가버려요. 안 된단 말은 못하고 하란 말도 못하고 막 가버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제 지켜보죠. 제발 좀 우리 아이가 저 구설통에 나오면 좋겠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다 어느 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 미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미신이 아니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고 빌고 싶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가끔 이 점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나만 몰랐네. 그게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이 늦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서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가면 점괘가 나와요? 점괘 나오는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점괘 안 나오는 사람은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니까 점괘 안 나오잖아. 이런 사람은 참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수많은 그 아테네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호흡, 가진 모든 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돌이나 은이나 금에다 새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 들으니까 아, 정말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지금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이분 믿으면 여러분 우상에게 미신들에게 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분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테네 사람 몇몇은 비웃고 몇몇은 더 알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는 거기 재판관인 누구지? 여기 32절 보니까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고 하는데 총 관리 1명, 여자분 1명, 또 다른 사람들 몇 명. 그러니까 10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한테 전화가 어쩌다 한번 와요. 선생님, 저기 무안에 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사면은 10년에 이거 100배로 터집니다. 선생님 이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믿고 싶어요. 아니 그 싼 값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다 사기죠. 더군다나 사기 중에 가장 무서운 사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아먹는 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3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이런 사기는 걸려들기 쉽습니다. 근데 10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벌게 해줄게. 이거 아무도 안 속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천국 간다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안 믿습니다. 거저 주셔? 여러분 우리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내리사랑만 공짜예요. 내리사랑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손주를 사랑하고 이거는 정말 공짜. 공짜도 이런 세상에 이런 공짜가 없어. 아주 힘들게 주는 공짜. 이 정말. 하여튼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자, 세상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고? 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다 아니 꼼짝 못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것이고 그 위엄과 영광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이 저 갈릴리 초원에서 태어났대요. 갈릴리가 어디 있어? 아테네 사람들은 갈릴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하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로 살다가 3년 동안 반짝했는데 그때도 맨날 그 왕, 귀족, 학자들하고 논 게 아니고 세리, 죄인들 뭐 이런 이상한 애들하고 한번 놀다가 그러다가 끌려가서 죽었대. 근데 걔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세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울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사울이자 바울이던 이 사람도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믿게 됐다고요? 누굴 만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야,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그래. 왕과 귀족들, 학자들만 받는 구원이 아니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진리는 항상 단순한 데 있죠.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믿고 목숨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부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주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젖과 꿀을 사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사람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 나라 전부를 다 팔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생명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 돈 받고 애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를 이렇게 키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거저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부활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린 못 받습니다. 아무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만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면 부활을 체험해요. 그러려면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목사님 믿긴 믿는데 좀 의심이 되는데요.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데 누가 얘기해 줍니다. 산 넘어가면 거기 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만 믿고 가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근데 가면서 야, 저 사람이 말해서 진짜 있을 거야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가는 사람이나 가면서 야, 없으면 어떡하지? 헛고생만 하고 힘만 다 빼고 없으면 난 거기서 목말라 죽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물을 마실까요? 둘 다 물을 마시겠죠?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면서 믿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붙잡아 주세요. 마침내 어느 순간순간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순간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은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각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거저 주시는 은혜 고맙습니다. 그 사랑 받았음을, 기뻐하고 있음을 증거하며 이런 예물에 담아 주 옆에 나와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빌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만이,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만이 참인 것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들을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이 감동을 뭐라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 주보 그 중간 이 두 번째 페이지 맞으면 찻집 나오리를 준비하면서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신학 이야기 바로 앞에 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고민 가운데 코로나19가 끝나고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야 될까 고민 중에 나온 것이 찻집 나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굳이 그럼 모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찻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과 교제의 장소로 이 찻집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방이지만 이 온라인 함께 모이는 데서는 쌍방으로 서로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고 각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우리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아끼고 절제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고 건강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주할 때 멈추니까 정말 다들 힘들잖아요. 소비 생활을 안 하니까 이게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렇게 해서 우리 캡슐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환경보호, 공정무역에 힘쓰는 캡슐 커피, 농촌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서로 살림 농도 생협의 친환경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그 커피잔은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작가의 그 작품이에요. 그걸 주문해서 저희도 한번 왔다 갔는데 거기서 주문한 그 찻잔, 새로운 찻잔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대한 플라스틱 통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찻잔을 쓰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 돼요. 각자 하셔야 됩니다. 이 귀찮으신 분들 집에서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찻집의 목적은 나눔이에요. 그래서 과자, 커피는 무료입니다. 커피는 좀 무료예요. 커피 무료고 과자는 우리가 사서 먹습니다. 근데 사서 먹는데 이건 매매를 하면 판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기부금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부하시고 이렇게 갖다 드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제가 다 기부하겠습니다. 오늘만입니다. 과자 오늘은 마음껏 커피와 과자를 마음껏 드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찻집을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도 예전처럼 식사를 안 하고 이 찻집 나누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이제 각자 식사는 집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면 성도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한 사람이 신학의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은 큰 힘이 돼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광고는 여러분들이 성경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과 나 모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역수칙 지켜서 거리를 2m 이상 뛰고 멀리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없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소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나우리 성도들 모두의 믿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